존귀하신 하나님, 새벽에 주님의 존전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 걸어가는,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도 않고 주님과 멀리 뒤따라가지도 않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앉아있으라라고 할 때 앉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늘은 내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가자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런 귀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족 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라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머리에 매장하였더라.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다윗을 찾아가 온 이스라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다라고 이야기라고 화친을 맺죠. 그러나 아브넬에 의해서 막내 동생을 잃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그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다윗 몰래 아브넬을 암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 왕 때부터 용맹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다퉈서 갈라지기는 했지만 이스보셋은 여전히 아브넬이 필요했거든요.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스보셋은 넋이 나가버렸고 온 이스라엘은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재빨리 2명의 군사를 아브넬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왕이 얼마나 그 어리석고 사리 분별을 못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군대 장관이 된 두 사람은 림몬의 아들들이고 조상이 부에롯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에롯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9장에 나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막 점령하고 있을 때 기브온 사람이라고 가나안에 살았던 그 소수 민족 중에 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냥 있다가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하고 와서 여호수아를 속이죠. 낡은 옷과 자신들이 먹을 것들이 다 곰팡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임이 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도시 이름이 부에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에롯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조상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했다라고 하는데 이 깃다임이 어딘지는 지금 잘 나오지 않는데 일반적으로는 블레셋 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도망갔냐면 사울 왕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하고 화친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극심하게 기브온 사람들을 핍박하거든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이 깃다임으로 도망갔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군인이 돼서 이스보셋에게 굉장히 아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스보셋이 군대 장관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출신을 세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이들은 사울 왕이 힘이 있을 때에 겨우 군인으로 지내다가 이제는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 이들도 정세를 보니까 이스보셋은 나라를 이끌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자신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스보셋 왕을 배신하기로 결심하고 이들의 배신은 아브넬보다 훨씬 더 악해서 자신들의 왕을 아예 죽이고 항복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로 가. 레갑과 바하나는 왕을 암살하기로 결심하고 더운 대낮에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이스보셋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마침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너무 이런 와중에도 무감각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팔레스타인이 워낙 더운 곳이라 늘 이렇게 낮잠 자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그러고 이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스보셋은 대낮에 낮잠을 자다가 암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이스보셋을 죽이면 다윗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죽었을 때 그들을 장례 치러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상을 준 이야기를 이들은 못 들었을까요? 이들은 아브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온 유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아브넬의 죽음을, 그렇게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했다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판단하고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면 상 줄 것이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가서 다윗에게 자신들이 다윗의 원수를 대신 갚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저지르는 잘못이 뭔지 아세요?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신앙적 행동이라고,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교회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행위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행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치졸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윗은 레박과 바하나 형제에게 상을 주시기는커녕 그들을 죽인 다음에 팔과 다리를 잘라서 그를 사람들에게 알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울의 죽음을 알린, 그것을 잘못 조작해서 알린 아말렉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였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형제의 범죄를 용납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이 죽인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대한 자세가 늘 동일했습니다. 그들이 본인에게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 왕에 대해서,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요나단, 이스보셋, 그리고 오늘 갑자기 등장한 요나단의 아들, 사고로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에 대해서도 다윗은 한결 같았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두 세력이 싸우다가 한 세력이 몰락하게 되면
그 집안의 씨를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특히 왕족은 살려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아들 4명이 다 죽고 그 손자 한 사람 남은 게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을 나중에 사울왕 쪽에 붙어있던 사람들이 왕으로 옹립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나중에 데려다가 함께 늘 식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과 다윗이 요나단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텐데 그때 너는 나의 가족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차지하는 것보다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했던 이스보셋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몰랐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다라고 해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예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행동을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일의 방법을 편안하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국률사역 한지 이제 오래됐는데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어요. 물론 계속 지치는데 요즘 그 국률사역이 이렇게 시스템을 좀 바꾼 다음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기 시작해서 요즘은 200개, 지난주에 보기에는 말씀하시는 거는 240개 정도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요즘 못 도와주고 문도준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히스패닉 교회가 이렇게 힘들지 않도록, 그리고 튀르기의 사역 성지순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려요. 어저께 정대원 장로님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제 그리스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고린도, 빌립보, 마게도니아 이쪽 지역으로 이제는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지내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아프지 않고 지금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적심 집사님 말로는 양복성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게 가셨는데 하루 아프고 하루 괜찮고 그러시다는데 지금까지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 지나면 비행기를 타고 이제 토요일 날 돌아오는데요. 그 팀들이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함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나가지도 않게 하시고 아버지보다 뒤떨어지도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국률 사역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애나 사모님, 아버지 우리 프란치스코, 하나님 그 외 협력하는 분들, 저희 교회 이상욱 장로님, 김영자 권사님, 우리 이은희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최은희 권사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트루기의 성지순례 팀이 돌아오는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아프신 분 없이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발을 사슴같이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걷는데 움직이는데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이 하나님 가셔서 정말로 그 복된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아브라함의 질문, 그곳에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려주셨던 이유를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던 아브라함처럼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자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못 멸하게 하십니다. 이 성벽에 무너진 데는 내가 막아서서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딸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할머니의 기도를, 어미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저희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일들이, 저 멀리 그리스에 들어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여정 한 걸음 한 걸음이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